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 메이커.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김베드로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주 힘있게 또 아주 충분히 긴 시간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김베드로 선교사님이 말씀 도중에 안암골이 뜨겁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처음에 저는 그게 립 서비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도중에 한 5-6번을 계속해서 안암골 정말 뜨겁네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진심이구나, 우리가 뜨거웠구나, 왜 나만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뜨겁게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저희 심령에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이 임하여서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저에게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네, 저 딸만 셋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게 반응이 일치합니다. 와, 성공하셨네요. 지난주 김베드로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말씀입니다. 걱정이 없으시겠네요. 또는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런 부러워하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나라가 참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게 좋긴 한데 이것도 힘든 점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아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등장인물이 바로 아버지와 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되시는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떠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서편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선착장에는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달리 발을 동동 구르며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41절을 보십시오.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당장과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평소에는 보기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회장당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더니 그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도대체 야이로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이렇게 다 내던지고 엎드려 간구하는 것일까요? 42절을 보겠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12살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지난 12년 동안 아빠 야이로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딸이었습니다. 야이로가 회당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현관문 앞에서 아빠! 하면서 달려나와가지고 야이로의 품에 탁 안길 때 그냥 하루의 피로가 한꺼번에 싹 다 달아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어젯밤 12시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의 의미와 희망이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갑자기 중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자리에서 도무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야이로가 무슨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따질 그럴 겨를이 있겠습니까?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에게 안수하여 말씀만 하시면 이 중환병에 걸린 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 병은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진행 속도가 매우 더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일행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밀려들다라는 표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왔던 기운이 막히다 할 때 그 막혀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로서 숨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정말 질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그 틈 사이로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4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바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자였습니다. 혈류증은 부정기적으로 피를 흘리는 부인과 질환입니다. 이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도 만성 빈혈, 극심한 빈혈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빈혈 치료제도, 철분제도 변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늘 힘이 없는 상태로 축 늘어져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 몸에서는 계속 흘러나온 피 때문에 생긴 비릿한 냄새가 나서 주위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여인은 지난 12년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달팠을까요? 그러다가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소식,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다는 소식,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소식,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12년 묵은 혈루증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으로 나올래도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간구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포기했을까요? 44절을 보십시오.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자 뒤로 갔습니다. 몸을 만지면 들키지 않을 수 있으니, 몸을 만지면 이제 예수님이 알아차릴 수 있으니 몸이 아닌 옷을 살짝 만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맘대로 믿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아무 믿음 대잔치인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역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접촉이 있었을 뿐인데 지난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흐르던 혈루 근원이 그 즉시 멈춰버렸습니다. 서서히 말라 죽어가던 여인의 온몸에 생기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이 행동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모두 다 저 아닌데요? 전 안 듣는데요? 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이 말은,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어서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평소답지 않게 짜증을 내고 그러십니까? 좀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손을 댄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누가 자기에게 손을 댔는지 알고 계십니다. 지금 몰라서 묻고 계신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만약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왜 굳이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여인을 붙잡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8절입니다.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버지가 되어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지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분명 그 누군가의 딸이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전부 12, 12이라는 숫자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외동딸로서 지난 12년 동안 아버지 야이로로부터 많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네, 그러다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이 어린 외동딸에게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체면을 다 내팽겨치고 누군가에게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지만 자기를 위해 대신 간청해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혼자 예수님께로 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비굴하게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조금 전에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나에게도 저런 아버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 대신 예수님께 나가서 간청해 줄 아버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것도 서러운 일이지만 지금 나에게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더 서러웠을지 모릅니다. 저런 좋은 아버지가 없어서 나를 숨긴 채 예수님의 뒤로 와야만 하는 자기 처지가 더 서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따라.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최소한 12년은 넘었을 겁니다. 언제 들어봤는지도 기억조차 나지 않는 따라라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현재 나이를 고려해 보면 이 호칭은 참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인이 아무리 젊어봐야 20대 중반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따라?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면서 굳이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비하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질병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제 아버지 없는 외로운 여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올 때는 혼자서 서럽게 왔지만 이제 갈 때는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나에게 따라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향해 아들아,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로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몰래 가게 두지 않으시고 굳이 불러내신 것은 그녀에게 창피를 주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러내신 이유는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여인이 그냥 몰래 돌아갔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은총을 도둑질 해갔다 하는 죄의식이 남았을 것입니다. 나는 먹튀인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먹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했을 것입니다. 비록 몸은 건강해졌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녀 일생의 마음 한구석에 어둠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것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여전히 따돌림 당하는 신세를 면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왜 허락도 안 받았느냐? 왜 율법에 하지 말라는 짓을 했느냐?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만 언급하십니다. 다른 것은 안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너를 영접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딸이 친정집에 오면 부지깽이까지 가져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능력을 좀 가져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시오. 이 여인은 딸이니 딸이 아버지를 믿고 신뢰해서 한 이 행동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이제 여인은 숨겨야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사람들과 자유롭게 관계성을 맺으며 공동체 안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 다만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나왔습니다. 그 이상의 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시고 덤으로 사회적 관계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금 당장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 자녀의 먼 미래를 대비해서 오늘도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땀 흘려 모은 돈을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가 자기의 꿈을 펼치는데 주기 위해서 상사한테 싫은 소리, 구박받는 소리 들으면서 다 참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아빠 왜 늦게 왔어요? 맨날 집에도 없고 그러면서 솔직히 속이 상합니다. 너를 위해서 늦게 들어온 건데 그것도 모르고 왜 늦게 들어왔냐고 하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먼저 아십니다.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지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먼저 나서십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분이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 하면 나가서 고백하고 아뢰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여인과의 이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옆에서 발을 계속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당장인 야이로였습니다. 딸의 생명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위태한 가운데 있는데 이 순간 하필 나타난 이 여인이 야이로는 너무 미웠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12년 1일쯤 더 앓으면 안 되나? 왜 하필 오늘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의 갈 길을 막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을 굳이 가겠다는 여인을 찾아가지고 불러내신 예수님에게도 야속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한가하십니까?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잖아요. 라이프 테스트모니는 나중에 들으시면 안 되나요? 일단 사람부터 살려놓고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야이로가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닥치고 말았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직 여자와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5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께 올 때부터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언제 죽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가 여기서 이 딸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죽은 딸이라도 살리고자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집에서 온 이 사람은 야이로가 결코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릴 것이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딸의 죽음을 알리면서 그 뒤에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차가운 현실을 야이로가 빨리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충고이자 조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위 모든 사람들이 딸을 포기해라, 딸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할 때 과연 야이로가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딸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야이로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0.00001%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이 마음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왜 이렇게 미련을 둬? 라고 그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미 죽은 딸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고 싶은 그 애타는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바로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의 딸이지 내 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라는 말을 빼고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소녀를 야이로의 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자신의 딸로 여기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야이로가 아버지로서 하고 싶지만 자신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겠다고 나서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죽음 너머의 희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대신 계속 믿기만 하도록 야이로를 도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현재 야이로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야이로는 딸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딸을 잃어버릴까
하는, 결국에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딸에 대한 사랑, 이것이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온 삶의 기쁨이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딸이 없는 삶을 살아낼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야이로는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아이였습니다.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나만 믿어라. 나를 기대고 의지해라. 나는 예수니라. 알고 보니 아버지 야이로도 나이는 꽤 되었겠지만 아직도 기대고 의지할 아버지가 필요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야이로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에 이런 좋으신 아버지가 그의 곁에 있으니 그 좋으신 아버지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북돋아주고 계시니 야이로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야이로뿐만 아니라 이 땅에 딸 가진 아버지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딸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로서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당장 중학생만 되어도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데 아버지 체면에 모른다고 하긴 싫은데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초등학교 때처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좀 꿰뚫어보는 투시경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저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막 겨우 설득을 해서 솔직히 털어봐라. 아메리카노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하면서 겨우겨우 달래서 고민 좀 얘기해봐라 해서 겨우겨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고민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딸의 표정이 아휴, 아빠도 역시 꼰대였구나. 딱 이런 표정입니다. 이러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도 현실적인 여건상 또 다 해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딸이 날 닮은 게 그렇게 기쁘고 반가웠는데 딸이 점점 커갈수록 어떻게 나의 약점과 단점까지 다 물려준 것 같아가지고 보면 볼수록 미안하다는 생각이 커져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이 딸에게 도움이 되는 아버지인가 아니면 일생 짐이 되는 아버지인가 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딸만 그럴까요? 아들 가진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무능하고 한계가 많은 아버지라는 사실이 아버지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성육신 하실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으시고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 질병과 죽음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다 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 영원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영혼과 생명과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감당하실 몫입니다. 저도 아버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기꺼이 제 딸들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아버지긴 한데 사실 속으로는 두려움이 많은 아이입니다. 겁도 많고 걱정도 많은 제 안에는 작은 소년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계속 믿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집에 이르렀습니다. 집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픔의 소리,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그들의 울음소리를 잠재우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 많은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다. 자는 것과 죽은 것 구분도 못하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황 파악을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곧 이 아이를 일으켜 깨우셔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소녀의 죽음은 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버지가 이른 아침 아이의 자고 있던 아이를 깨우듯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제가 이렇게도 우리 딸들은 잘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이 아이는 죽었던 아이인데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음식을 가져다 주니까 주라 명하시니까 또 음식을 그 자리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정말 아침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12살 난 한 소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던 야이로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매개로, 사실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으셨습니까? 이
사이에 매개가 된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온 사람을 예수님은 아들과 딸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의 자비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그 구원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원치 않으시고 다만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만 가지가 부족하지만 한 가지 예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영접하시는 주님 안에서 구원과 평안, 새로운 희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